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매일 말씀 묵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 2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네, 예전에 TV에서 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하신 인터뷰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발 급한 불 껐다고 안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자기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로 달려온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을 치료를 통해서 벗어나게 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치과를 잘 안 오신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아직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인데 아픈 것 다 그냥 조금 낫게 해줬다고 안 아프다면서 잘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좀 흘러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또다시 그 아픔은 찾아오겠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다시 생기면 그때 또 불이 나게 달려와서 치료를 받곤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급한 불 껐다고 안심 말고 살만하다고 병원 끊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또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살만하니까 치료하러 안 온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의사 선생님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중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건축을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과거에 명령 내렸던 고레스 왕에서 시간이 흘러서 캄비세스 2세 그리고 다리오 1세가 즉위하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등장하는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다리오 1세가 페르시아 왕이었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리오 1세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이 왕이 요즘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인 것이죠. 남편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에스더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1세 때의 이야기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포로 상태에서 고국으로 귀환을 한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비록 성전 재건하는 것이 주변의 방해 공작으로 스탑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당연히 편하겠죠. 일단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을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급한 불은 이미 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 받았다고 했던 그 치과 선생님 말씀처럼 살만하니까 병원도 안 가고 안주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성전 재건에 목숨 걸고 열심으로 매달리지 않고 있는 상태가 현재 본문 속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학개서를 찾아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다리오 왕 시대였다라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를 밝히고 있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 다리오 왕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학개에게 임하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친구들 성전 건축할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이 황폐하다. 그렇죠. 아직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으니까요. 성전은 황폐한데 니들만 제대로 된 집에서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의 집은 공사하다 만채로 두고 니들만 잘 꾸며진 그 집 살면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행위를 잘 살펴라. 이제 정신 차려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빨리 내 집 건축을 계속 이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이 2절 말씀을 보는데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살만하니 안주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하며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그 메시지를 받고요. 금요 예배, 또한 이 아침 시간에 드리는 매말묵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모두는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 메시지에 찔리기도 하고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참 어려운 것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는 깨달았는데 내 삶이 이 모습 그대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모습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우친 뒤 멈춰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내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서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얻게 된 결단과 도전이 내 몸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살아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